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참 땅 때문에 재산도 축적했지만 오늘날 여러 사회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십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000번이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50번. 그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 46개 중에 40개가 땅을 언급합니다. 땅.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땅은 우리 재산 축적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땅 하면 딱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관계를 맺는 중심에 있는 주제인 거예요. 땅.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땅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2000번, 신약 성경에 250번이 나왔겠죠. 자,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배웠죠. 당연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맡기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임대를 한 거죠. 임대하고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 땅에. 땅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책임감이 더 많으시겠네요. 어떡하죠? 그 땅 면적만큼 책임감이 더 많이 부어지시겠네요. 내 땅에, 내가 소유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맡은 땅에 이루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회를, 공동체를. 또 한 가지는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의 사명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땅에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생태계와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율법에 다 꼼꼼히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내지를 않는 거죠.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세 번역이에요.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본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율법. 우리가 성경 통독을 4번, 5번을 해도 안 보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자,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죠. 자, 어미새가 새끼새나 알을 품고 있으면 새끼는 잡아도 되는데 어미새는 풀어주어라. 왜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성. 자, 하나님이 이 동식물계, 이 생태계, 생물과 무생물들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원을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 가면서.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새끼가 더 불쌍한데 새끼나 알을 놔주지 않고 어미새를 놔주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품고 있는 상태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얘네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미새를 살려야 또 새끼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끼가 불쌍하다고 새끼를 놔두고 어미새를 잡아가면 이 새끼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냐. 처음엔 궁금했거든요. 새끼가 불쌍한데 왜 어미새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생태계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어미새가 살아남아야. 이 상황에선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면서 생각하며 살라고 낚시를 하든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라고 이 수천 년 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태계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오늘날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이때 비로소 성경에서 그런, 참 슬퍼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안 읽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읽고 싶은 대로 읽었을까? 하여튼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제일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자, 그래야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거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니까. 당신들이 새끼와 어미새가 같이 있을 때 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살지를 않으면, 지속 가능하도록 살아야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까치밥 아세요? 까치밥? 들어보셨어요? 까치밥? 까치밥이 뭔가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수확기에 이제 감이나 이런 열매를 따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몇 개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까치들 먹게. 물론 까치만 먹는 건 아니죠. 이제 수확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없는 뭐 조류들만 있겠어요? 생태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딸 때 다 남겨두지 말고 몇 개 좀 까치밥으로 남겨두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된다, 생태계가.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생태계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았는데. 자, 그렇게 생태계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원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년 규칙이에요. 안식년. 안식년 하면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뭐 6년에 한 번씩 쉬는,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그런 안식년은 없어요. 성경은 땅의 안식년을 말해요. 참 우리 못됐어요.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안식년으로 바꿔놓고 우리만 쉬어. 이런 왜곡이 어디 있어요? 자, 땅의 안식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7째 해마다 땅이 쉬어서 안식을 해야 한다. 이게 여호와께 대한, 여러분, 땅을 얼마나 존중하면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인간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땅도 안식할 수 있도록. 수천 년 전에 주신 율법에 모든 농경을 일시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실용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 땅의 생산량이 높아지고. 근데 솔직히 이 시대에 사람이 더 많이 수확하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3000년 전인데. 이건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수확하라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딱 안식년이 되면 저절로 자라는 것도 인간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을 위한 거면 저절로 올라온 거, 농사 안 짓고 생긴 것 사람이 가져가게 할 거 아니에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이 탐욕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땅의 것이 땅으로 돌아가게. 7년에 한 번씩은. 그래야 진정 땅의 안식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또 부끄러운가 하면 한동안 저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런 율법을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경제 논리로. 그래야 땅이 더 많은 수확을 내고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 교인들이 더 쉽게 이해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거두고 또 정당성도 더 갖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대한 땅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땅의 안식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7년에 한 번씩은 땅이 그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많은 걸 수확하는 경제 논리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최근까지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야 쉬우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생태계가 살아가도록 세상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도록. 이건 안식년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땅을 쉬게 하고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느냐? 여러 이유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시편 98편에 나옵니다. 여러 시편에 있지만 시편 98편의 본문을 가져왔어요.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땅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가 다 외친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찬양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온 땅이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바다와 그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것들, 땅과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심지어 바닷물하고 산까지, 그러니까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태계가 다 무생물들까지 포함해서 예배자들인 거예요. 전문 용어로 찬양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방해죄죠. 여러분, 예배 방해죄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형사범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단들과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우리가 보호를 받는 죄가 예배 방해죄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면 형사범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물들과 무생물들을 억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예배 방해죄.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멸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을 멸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심각한 영적인 범죄죠.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그 존재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무엇 때문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 증거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성경의 논리,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고 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리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생태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두 장면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문은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가르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8절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전 월세를 다 살아봤죠. 빌려 사용하면 그래도 이걸 좀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훼손하고 망가뜨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럼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빌려줄 텐데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답게 잘 사용해야 한다. 근데 잘 사용한다는 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계약이 깨지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18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서 걔네들 지금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다른 각도예요. 그러니까 엠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려고 죄 없는 민족들을 쫓아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래서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토해낸 땅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사를 나가고 빈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구도로 지금 이 레위기 18장 28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민족들이 저 땅에 살 자격을 지켜내지 못해서 강제 퇴거당하는 거 보지,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저 민족들처럼 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렇게. 아직 약속의 땅 가려면 40년 광야 생활 해야 되는데 40년도 더 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쯤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을 유지하지를 못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약 위반.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두 번째 본문은 역대하 36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36장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7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셔서 안 지켰던 안식년을 강제로 70년 동안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이 쉬게 하셨다는 거죠. 아유, 불쌍하다 너네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분명히 7년에 한 번씩은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지들 욕심 때문에 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백성들 토해냈지. 내가 70년 동안 보호해 줄 테니까 70년 동안 너희들 쉬어라.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에서는 보기 힘든,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인 거죠.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 왜? 계속 우리는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뭐 교회에서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강화시키는.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건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민족들이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서 퇴거시키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들은 제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 특히 땅의 안식년 잘 지켜. 그렇게 안 하면 땅이 너희들 토해낼 거다. 지금 다른 민족들 토해내는 것처럼.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땅이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땅에 강제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 그 지역이 황폐해졌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다 망쳐놓은 생태계가 회복되는 거죠. 오히려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특히 포로로 싹 잡혀가고 땅이 비로소 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할 때 아유, 저 황폐해진 땅 내가 못 돌아가겠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게 황폐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70년 동안 손을 안 댔으면 많이 못 댔겠죠. 거기 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부가 남았겠지만 땅이 얼마나 본래 생태계를 회복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DMZ 아시잖아요. 비무장지대. 거기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km씩 거기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서 지금 생태계가 매우 잘 보호가 돼서 세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70년이면 우리나라 DMZ가 유다 전역에서 70년 가까이 적어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의 포로기지만 땅의 입장에서는 70년을 잘 안식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망쳐놓은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벌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70년 동안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제대로 못 챙기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땅의 관계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사람과 바다의 물고기의 관계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과 설악산 울산바위의 관계도 챙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관점을 넓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니들은 성경 갖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인데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치유는 결국 땅과 모든 생태계가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특히 성경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본이 결국 방사능 오염 그 처리수를 바다에 이제 내일부터 30년 동안 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본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 돈 문제예요. 보관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묵인하고 있고 그렇게 동성애 문제 나오면 창조 질서를 부르짖는 교회들이 저는 사실 동성애 문제보다 이 문제가 인류에 보편적으로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교회들은 또 이렇게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부 교회들과 교계 기관들이 지금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면 반대해야 되는 거죠. 창조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것에 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때문에. 너무 슬픈 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저도 그래요. 근데 안 그러려고 조심은 해요.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면 그냥 묵인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만약에 지난번 정부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우리는 매우 성경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우리의 탐욕 때문이죠. 전기를 적은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자꾸 속이는 거죠. 안전하다고.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하는 일이나 혹은 내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우리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생태계, 그러니까 방사능이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탐욕이라는 거죠.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지금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틀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삼중수소는 계속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런 사고의 처리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버리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번 케이스가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동성애 반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길 거다. 그때 그 논리는 그렇게 잘 연장시켜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는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기준을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똑같이. 내가 지지하는 방향이든 반대하는 방향이든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에 성경이 놓이도록 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기대하시느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다로 흘러보낸 건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다 이제 이렇게까지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3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들이 용기 있게 세상에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돈이 좋고 편리한 것이 좋아서 성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를 규탄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도 규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죠. 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의 탐욕이 연결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오늘도 조금 이따 함께 하겠지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본 책에서는 성경에서 땅을 고친다는 표현은 여기 한 곳만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는 건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일회용품을 줄일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생태 위기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위기라면 그 치료법 역시 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그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삶의 방식과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총체적인 문제죠. 단지 기술적인 문제, 지난주 설교였으니까 많이 반복은 안 할게요. 단지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그러면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책임의식은 갖자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아도 우리 잘못인 건 인정을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욕심대로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늘어나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움직여 나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